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에 임한 심판. 사람은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네, 일단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네, 복잡해요. 네, 영어로 이제 complicat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인간은 복잡한 존재다. 그럼 왜 복잡할까? 왜 복잡할까? 그것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로봇 태권브이 여러 가지 그런 공상, 과학 만화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현실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오래됐죠. 막 한 5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 오래된 영화 속에서 보면은 가상의 것, 공상의 것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사람의 두뇌를 따라갈 수 있으랴. 그 사람의 두뇌 게임 했을 때 보면은 가장 최고 고봉이 무엇이냐면 이 바둑이라고 합니다. 바둑. 이제 외국의 체스, 뭐 중국의 장기, 뭐 그런 게 있지만요. 가장 심오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 우리나라 뭐 최고의 바둑 이창호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그렇고요. 유명한 바둑 기사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두고 또 더 뛰어난 지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요, 뭐 수치를 계산하고 뭐 결과를 얻어내고 그런 것인데 이 컴퓨터를 수백 대 수천 대를요 이렇게 막 연결을 해서 얘가 동시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계산하는 것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고 엄청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면은요 지혜가 이렇게 점점 높아져요. 지식이 높아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계속 언제까지 공부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의 자꾸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학습을 시키면은 이 지능과 지식이 발전을 하는데요. 컴퓨터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이 컴퓨터에게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모든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통째로 암기를 시키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과 역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식에 관련된 것들을 다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의 머리만큼 이게 이제 회전을 시키려면 컴퓨터를 막 수백 대를 엄청난 전기를 써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요, 그걸 점점 축약을 시킵니다. 축약을 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을 이제는 구현을 했고요. 거기에 뇌에 해당하는 그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온
이 뭐 터미네이터,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거의 다 현실화된 그러한 단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요. 상기해 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똑같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나오고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사람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혼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서도 육적인 것이 있고요, 정신적인 것이 있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경계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요, 아직까지 로봇이 발명되고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있다 할지라도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이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것과 또 생각하는 이 정신적인 것은 뇌의 어떤 호르몬 작용과 정기적인 작용으로 사람이 반응하는 것으로 봐요. 세상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는요,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가 멸망 가운데 있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이 소예언서가 있는데요, 총 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 욜암, 옵, 욤미, 나합, 습, 학습, 말. 이게 첫 글자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스바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즉 스바냐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기록됐을 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임박했다. 이제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스바냐사가 끝나는 다음에 이 유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 상황과 견주어서 말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어요? 외국에 나가서 국적이 어디세요? 그러면 저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혹은 서울 코리아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어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막 이 고조선을 비롯해서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1948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식민지였던 나라들 독립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나라는 뭐였죠? 조선이었어요. 조선은 멸망당했어요. 잠깐
예,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뭐 고종이라든지 순종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할 상황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하고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유다 이 멸망하는 상황이 항상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면은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바로 돌아올 곳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남유다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다고 자랑했던 그 남유다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날 이라크죠.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조선 왕조 500년 그렇게 자랑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어떤 상황이죠? 다 죄악에 관영하고요. 그 당시에 나라의 지도자들, 다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과 탐욕에 다 눈이 멀어 있다가 결국 이 세계 흐름에 뒤처져서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이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청나라가 오늘날 어디예요? 차이나 중국 아니에요. 그 다음 일본. 걔네들이 서로 조선이라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겼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이란 이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네들 땅에서 싸움을 해야지 왜 조선 땅에서 싸움을 합니까? 왜 조선 앞바다에서 싸움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도요. 죄악이 관영하고 지도자들은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결국 이 나라가 뺏기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이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지듯이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가왔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드는 회초리는 죽으라고 하는 회초리예요. 아니면 잘 되라고 하는 회초리예요. 잘 되라고 하는 회초리죠. 근데 요즘에는 이 회초리도 잘못 들어갔다가는요, 부모가 감옥 가는 시대가 됐어요. 참 힘들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계속 맞으면서도 그래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초리를 들 수도 없고요. 말로 써도 언어폭력이라고 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난감하고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법으로는요, 도저히 자녀를 키울 수가 없고 도저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 교육과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벌 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벌 줘야 돼요? 패면은 감옥 간다니까요. 요즘엔 다 손에 뭐가 들렸어요? 스마트폰이 들렸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탁 때리는 순간요, 학생들이 112를 전화해요. 그러면서 여기 폭력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 보내주세요. 그래서 수업 중인 선생님들을 이제 체포해 가요. 폭력이라고 해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훈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폭력을 하거나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잔소리도 해야 되고요.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다에 임한 심판입니다. 심판. 이제 너희들 심판이 임박해 있다. 임박한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은 죽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죄악이 여러분 얼마나 관영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인간이 죄성으로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요. 지옥을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부패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민족인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 멸망당하게 될 그러한 부패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그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땅이 그냥 빈 땅,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 땅이 아니라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히 주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진 소와 그 아말렉 왕을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요, 죄의 뿌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했을 때 없애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뿌리가 남겨지면요, 그 씨앗이 남겨지면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신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농경사회의 농사의 신이었어요.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바로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러한 목동, 바로 이 축산 관련된 그러한 직업이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줬는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축복해주는 농사의 신이 있다더라. 그 신이 바알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혹하는 미혹입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광야에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바알 신, 농사의 신을 섬기면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마치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정말 첫사랑에 좋아서 조광지철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 사회에 나가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막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줍니다. 돼요, 안 돼요? 집에 아내가 있고 조광지처가 있는데요, 바깥에서 더 이쁜 여자, 더 능력 많은 여자, 더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같이 사귀자고 하고요, 같이 계속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약이에요, 서약.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증인들한테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내 남편과 아내로 성님을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배 드리며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내보다 더 이쁘고 더 능력이 많고 남편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남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지켜야 될 도리듯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슬쩍 뒤돌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 버젓이 교회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막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았다라고 막 팔팔팔팔 뛰는 사람이요, 새해 초 되면 어디로 가요? 네, 전보로 가요. 그리고 이사할 때 되면은 뭐 없는 날? 네, 손 없는 날. 또 자식도 결혼한다 그러면 언제가 좋을지 궁합 보고요,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우리는 주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바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은요,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나는 1등석에 있다, 나는 뭐 괜찮은 자리에 있다, 다 소용없어요. 한 배에 탔으면은요, 함께 침몰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탔다라고 한다면요, 다 공동 운명체예요. 나라가 멸망하면은요, 함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경고 외침에 외면하고 했을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몇 년 동안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여러분, 북한이 1950년도 전쟁을 일으켰어요. 53년도에 휴전을 했습니다.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요.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2026년도. 3, 4, 5, 6. 이제 73주년이 됐네요. 전쟁 휴전한 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은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남한에 있는 사람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청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청산교회를 70년 동안 붙잡아 오시고 지금까지 오셨을까? 그것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연천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이, 임박해 있는 심판이 다가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땅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